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장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민수기 10장 21절에서 영구한 율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 이게 성령 받은 자죠. 사실 자기 옷을 빤다는 말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믿음의 의를 추구한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7절을 보니까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4편 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0편 3절에는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우리가 이 편 얼마나 즐겨 썼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행위 완벽주의적인 신앙, 자기 양심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양심에 어긋나는 그 삶을 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거룩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더러운 자기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거룩한 옷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나이 무관하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같다는 것이죠. 132편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고 찬양하며 외칠 수 있는 것,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제사장들, 그게 곧 나죠. 복음을 전하는 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작게 전하든 크게 전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들이 의의 옷을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의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행위 완벽주의적인 자기의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인 줄 알고 그 양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0편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여러분, 구원의 옷,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집에서 해방되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에 대한 그 결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가? 그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니.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옷 입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모이고 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된 날에 특정된 시간에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자체가 예배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특정된 날짜와 특정된 시간에 그 행위를 가지고 내 신앙을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여기서 에서의 옷, 이게 도대체 에서가 그 당시에는 목욕 안 했겠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에서의 옷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파는 거 아니에요. 장자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 예수를 팔아넘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처럼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똑바로 행위를 하고 살아야지.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행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옷이. 그러니까 에서가 왜 버림받냐. 그 팥죽 한 것은 네가 장손해 라고 한 것은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연척을 멸시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역대하 34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 곡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아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러분 겸손하여 옷을 찢고 이 옷을 찢고가 바로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얘기죠. 왜 그 거룩한 옷을 찢을까요? 그냥 옷을 찢는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게 앉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 에스더 9장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그 힘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요엘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여러분 이제 옷을 찢는다는 말 에서의 옷을 벗겨 이런 말들 속에서 나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찢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게 할례를 의미하겠죠. 이 할례라는 게 뭐냐면 지금 몸에 그 살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해주신 할례,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행동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얘기고요. 죽여야만 된다는 얘기고요. 육체 않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으니라. 이 더러운 옷, 이 옷을 빨아야 돼요. 벗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게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줄 알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추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줄 알았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스가랴 3장 3절 4절 5절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이렇게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 이런 얘기들을 옷 입는 이야기, 옷을 벗고 옷을 입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2절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원죄를 가진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선을 추구하고 있는 그 내 양심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어둠의 일이라 했죠. 이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옷이에요.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여호수아에게 입히잖아요. 그 옷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것을 죄악을 제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얘기는 죄악을 벗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이게 세례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또 고민하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